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02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짧지만 교독하고 한 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새해라고 한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의 자리에 가정과 일터 속에서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한 주간 수고하셨다고 새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공동체 기도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해가 바뀌면서 좀 계속해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을 전체 개편으로 처음 개편된 마을 모임을 하게 되고요. 또 예배에서 축복송, 또 파송 찬양, 헌금 찬양들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좀 낯설 수 있지만 또 적응할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열린 마음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시고 개편된 마을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교제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을 열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가? 네, 새해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반복된 삶이 주는 무료함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수록 사람들은 기대감을 상실합니다. 더욱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망은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점점 작아지고, 더욱이 상황이 열악하고 절박할수록 우리는 기대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에 더욱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과 또 이성의 영역 안에서, 그 상자 안에서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가 만든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구겨 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든 틀 안에, 상자 안에 가두어 계시는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는 신앙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신앙의 삶을 무료하게 이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면서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기도 가운데 입을 크게 벌려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먼저 성급하게 단정 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26년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올 한 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끊임없이 높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것 위에 더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모두가 믿는 은혜의 고백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배경을 설명할 때 빈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하늘의 특권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불어넣으시고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이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반복되어졌고 답답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국력이 너무나 초라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나라는 비루했습니다. 나란히 온통 먹구름이 가득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반복되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어졌습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시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 사막의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상징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당하는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매몰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왜 새로운 삶이 펼쳐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프레임, 현실의 조건으로 다 튕겨버리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고방식과 패턴과 굳어져 있는 신앙의식을 깨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시간이 새로워져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시간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2025년도에서 26년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고 해서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것이 없다, 내 안에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주 갓난아기들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신기합니다. 설렙니다. 그래서 만지고 물고 빱니다. 가끔씩 가다가 제가 누워 자고 있으면 저희 셋째 아들이 제 발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점 그런 설레임과 기대를 잃어버리죠. 4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50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많이 한번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죠. 다 그렇지 뭐. 현실의 영역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뎌진 마음을 그대로 그냥 투영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6년은 다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26년도 이 첫 주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 기대로 가득 찬 오늘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맨 뒤에 계시는 분들 좀 웃으세요. 다 보이니까. 먼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의 내용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 즉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읽어낸다면 묵상으로 충분합니다. 이 1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단호한 의지, 꺾을 수 없는 결심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죠. 이사야서 4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19절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독백이 아닙니다. 허공에 외치는 흘러가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은 약속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굳은 의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굳은 의지. 여러분은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강물이 없죠. 광야에는 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한번 불면 방금 전까지 두 발을 꾹꾹 눌러서 걸어왔던 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사막에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지만 흔적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또 사막에 물을,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화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약속은 훗날 이 땅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적 대로를 여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진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약의 시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결심으로, 계획으로 새로운 일을 소망한다고 해도 오히려 쉽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은 새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그 서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와 함께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누구에게로 돌리시기를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입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돌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것이지 내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저 내 삶 가운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신에게 몰두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정도를 지나칩니다. 자기를 묵상합니다. 과도한 애정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나 애착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과정이 오히려 더디거나 방해를 받습니다. 자신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좀 답이 나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좀 탄성이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탄성이 아니라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너무나 쉽게 불행은 찾아오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망은 자신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목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26년에 세운 계획과 소망과 바람이 아니라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26년도는 25년도와 다르게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눈을 꽂혀서 보고 있는가, 질문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인간의 끊임없는 절망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초라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지만 그 의지와 결단이 상황과 환경의 시험과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인간, 그게 성경이 언급하는 인간의 절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은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고 아픔과 상처, 가정의 파탄으로 얼룩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위인으로, 깨어지고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부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건 더 중요한 건 그 질그릇을 빚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질그릇을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쉽게 버려집니다. 그러나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늘 주목할 때 질그릇은 계속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고정하는 사람, 눈을 떼지 않는 신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삽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숨결을 통해서 고백해 되어집니다. 창조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곳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함께 발을 딛고 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전환이고 생각의 전환이고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탄식할 수 있지만 탄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편 3편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다윗의 인생의 고통 중에서 절규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절규합니다.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는 승리의 노래와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생에 암흑이 거쳐져 가는 과정을 다윗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삶이 결단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납니다. 오래 살았다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 새 가방, 새 집, 새 직장에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료하고 반복된 삶을 다르게 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숨쉬는 것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밥을 먹는 그 일상의 반복된 식탁도 너무나 감사해지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언가 겉모습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환경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와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영적으로, 신앙적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똑같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자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새로워 보입니다. 교회도 새롭습니다. 예배의 포맷과 인도자와 찬양의 콘티가, 설교자가 바뀐다라고 해서 예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그렇게 반복적이고 무료했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때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처럼 성인입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을 하다가 관절이 아파가지고 자리에 쉬어야 하는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꿈이 부어졌습니다. 요에서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던 거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거죠.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성경이 정의하는 청년이다. 청년은 누군가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계획을 자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담아내는 사람, 새 부대와 같은 사람, 그게 청년입니다.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면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이 아니라, 일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출근했던 그 삶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일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이, 또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추종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신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션과 사명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눈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굳어있지 않고 날마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5년, 10년, 20년 되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 굳어지는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적어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열려져 있는 시각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매주일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점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꿈꾸시는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어떤 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지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떠밀려 갑니다.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대가,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서 있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끌어내립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도태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창조의 하나님처럼 새로운 삶을 꿈꾸는 믿음의 시선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굳어진 신앙의 패턴들을 살지 마시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는. 한숨을 쉬지 않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다쳤던 부모와 형제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매와의 관계가 어렵게 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회복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믿음의 씨앗으로 소망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실패하고 실수해서 못했던, 움츠렸던,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난 못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난 이대로 살래 자포자기하지 말고 소개팅도 나가보십시오. 좀 아멘이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연인과의 만남에 좀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반응하는 것. 믿음은 반응이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응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충 살아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상을 역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새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입니다. 43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43장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19절 말고 18절 혹시 없나요? 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공했던 삶이든 실패와 상처로 얼룩져 있던 과거의 삶이든 거기에 발목 잡혀져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흐릅니까? 미래로 흘러갑니다. 과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미래로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과거를 지나치게 생각하면, 과거에 집착하면 날마다 삶이 과거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부과를 찾습니다. 잘 나갔던 시절을 늘 추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과거에 은혜 받은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믿음 생활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제 마음이 한번 싹 이렇게 좀 무너졌을 때 한 목사님의 이런 단어가 되게 제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뭐냐면 교역자, 목회자는 은혜의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선봉장. 은혜 받는 자리를 빼놓지 않고 가장 그 앞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목회자의 삶 가운데만 요구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성도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그 앞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세 기간이 있잖아요. 구석에 숨어서 저 3층, 4층 꼭대기에서 누구도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숨어서 예배하지 마시고 가장 뜨거운 은혜 받는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블레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개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 40대, 50대 블레싱과 그레이스의 분들이 20대, 30대 야베스 마하나임 여수름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20, 30대 친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은혜를 받아라. 더 큰 은혜가 예배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크게 구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날마다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것이죠. 과거에 실패하는 것이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 가운데 아픔을 남깁니다.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물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사랑을 믿지 않는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꺼려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상처와 트라우마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방치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 과거에서 탈피되어져서 미래를 내다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잊어라, 앞을 바라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도 바울의 과거는 그 인생의 흑역사죠. 그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두 손에 돌멩이가 있었을 겁니다. 칼이 있었다면 칼을 들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과거의 삶은 그에게 추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흑역사 있죠? 첫 해부터 이렇게, 첫 주부터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실패한 기억과 슬픔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여러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위축되고 연약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10대 시절의 제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또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다 정말 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앞에서 나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입을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약을 몇 개 먹느냐로 나이를 비관하지 마시고 인생의 가치를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나이가 젊어 청년이지 않고 생각과 영성이 청년과 같이 살아 움직일 때 청년이 되는 거죠. 청년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둘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새해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새 일입니다. 새 일.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픔과 슬픔으로만 얼룩져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오열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대를 가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없이 기도한다는 건 비참한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만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면 기도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대해야 합니다. 왜죠? 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전현무라는 실명을 얘기했네. 한 연예인이 라디오 DJ를 보다가 한 청취자가 사연을 보냈어요. 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너무 꿈이 없는데 그 자식에게 해줄 말이 좀 있다면 좋겠다. 그때 그 전 모 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 무슨 청년들이 꿈이냐고 현실을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모가 전화 와가지고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말을 한 거죠. 저는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어도 꿈을 갖는다는 것은 되게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시기에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해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이나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 주시는 꿈,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도 적어도 이전과 다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처한 현실의 삶을 조금 더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차라리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기대하는 것이 많죠. 행복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슴에 설레감, 설레임, 기대감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사실은 젊은 사람이죠. 청년이죠. 아이들은, 제 자녀들은 아빠인 제가 편의점 가자라는 말만 해도 벌써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과자를 먹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몇 끼를 살 수 있을까? 물론 저의 즐거움은 그들의 그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네, 이쪽이 좀 더 크네요. 가라. 보여줄 땅으로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목자로서 이대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대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대할 게 없어요. 매일 반복된 인생을 40년 살았습니다. 한 직장에서 40년. 매일 같은 데스크, 매일 같은 사람들. 어떻게 버텨요? 그런데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을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반응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한숨은 2026년에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죽이지 말고 영혼을 죽이지 말고 소망과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세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 2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언제 있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긍휼하심을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날, 새로운 날, 눈을 뜨는 새로운 날은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주어지고 그냥 반복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아주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눈 뜰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그 아침을 열어가는 블레싱 귀한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민감해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새 일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길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채 그저 꿈만 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 그렇죠?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망상은 현실이 되어지고 꿈은 진짜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에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연습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의 틀을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감정과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ISTJ지만 T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감정과 생각에 파묻혀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영적 근육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민감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 모두가 광야가 만들어내는 영적 거장들, 거인들이죠. 이들이 받았던 한 가지 훈련은 뭐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들. 그 깊은 치밀한 교제 속에서 결국 그들은 그 광야를 나올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 경험과 사고의 틀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해봤어 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대충 이럴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경 읽을 필요가 뭐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떤 분들은 미안하지만 야베스, 마하나임, 여술은 블레싱 와서 제자 훈련 다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청년국의 모든 통합교제를 다 통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교육자보다 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베드로는 처음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신앙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 그걸 깨뜨리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봐라. 이방인들도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고넬료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데려가시잖아요. 너 빨리 깨. 그 사고방식 가지고는 내가 너를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교사로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러나 깨시고 글을 쓰시죠. 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큰 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깨어지는 걸 즐겨하십시오.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새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얼마나 대단스러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보라, 내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있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수지타산이 맞는 영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25년도의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26년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의 톤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블레싱의 기도 가운데 가득 넘쳐날 때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번 2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즐겨하시는 하나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다 버리세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날 죽이는 언어가 나오면, 교회를 비판하고 리더를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면 다 버리세요. 그런 나쁜 영적 습관은 다 버려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선포의 언어가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 사고방식,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가두는 것, 26년도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또 그런 공동체, 우리 블레싱 지체들을, 공동체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그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 보라 새해를 함께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이제 곧
생각지도 말라 보란 내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우리 시간 동안 한 번 더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26년도 25년도와 다른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은 지나가고 했던 일을 기억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혼하는 의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해야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마음의 감정을 모두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숨과 창조의 영성으로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는 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크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26년도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성이들은 지나가고 옛성이들은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시간의 역사와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고 주님 삶을 소망하며 꺾으며 기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내일을 바라보는 시간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망이 낙심이 상심이 하나님 자기 지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길을 아무런 마음들을 걸어내시고 새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불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부정과 회의와 하나님 조금없는 절망으로 반짝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삶을 바라게 바라보고 신기한 하나님의 신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꿈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해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삶을 소망하는 믿음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블레싱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과 육체와 감정과 생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마주할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블레싱체들의 삶이 26년도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하루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또 기도할 때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의 시간을 열고 공간을 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인생에 찾아오는 불현듯 찾아오는 우울함과 어둠과 암울함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바뀌어지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절망과 무료함 앞에 아무런 소망도 얻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하루의 어둠을 뚫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블레싱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의 박수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